오늘은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입니다. 24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이제 그곳에서 일할 제사장과 이제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또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죠. 아론에게는 이제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이제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하시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 계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되죠.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 계열,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 이제 아히멜렉 계열로 그 대제사장직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16명, 그리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8명을 제비 뽑습니다. 모두 총 24명이죠. 이들이 보름 주기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아론의 일을 돕게 됩니다. 그렇게 뽑힌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7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됩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레위 자손의 남은 자들 중에서 이제 성전을 섬긴 이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으로 가시면 25장은 이제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체가 이제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이제 노래했을 만큼 이제 대단한 시인이었고, 무엇보다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찬양대를 굉장히 크게 조직하죠. 먼저는 아삽과 헤만, 여두둔을 총 책임자로 해서 이제 24팀의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함께 그리고 수금, 그리고 비파, 그리고 제금, 나팔 등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이 찬양을 통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담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는 거죠. 일단 가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감탄, 그리고 그 감사와 열망이 있듯이 이 찬양 가사 자체가 그런 기도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혼의 생기가 이 찬양을 통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찬양대를 크게 조직을 했던 거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찬양대 25장 5절에 이 찬양대의 리더격인 이제 헤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보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헤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여러분, 헤만뿐만 아니라 여두둔과 그리고 아삽 역시 역대하에 보면 이제 선견자라고 칭해지게 됩니다. 그럼 선견자라는 것은 왕의 이제 환상을 본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풀어서 말하자면 이 선견자로서 이 찬양대의 리더격인 아삽이든 여두둔이든 헤만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단순히 때로는 감정에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기도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찬양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달받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능력을 찬양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8절부터는 이 찬양단의 숫자가 288명인데 이 대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은 1절부터 19절까지 꽤 길게 성전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무슨 문지기 직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성전 안에 무슨 문지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를 지키고 또 그리고 바깥 문들을 열고 닫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이 성소의 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방인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성전의 물건들이 또한 분실되지 못하도록 이제 경비의 임무도 맡았던 것입니다.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이제 성전 문지기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 문지기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6절에는 용사, 그리고 7절은 능력 있는 자, 8절도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9절도 능력 있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사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로 이 문지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섬기는 것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길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제비뽑기였지만 선발이 되었을까? 물론 우리가 당시 이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큰 능력이 필요한 일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생각하기에 큰 능력까지, 용사와 같은 큰 능력까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능력 있고 용사 같은 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뭔가 큰 퍼포먼스를 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도 또 청소를 할 때도 그리고 아이들을 신방하고 또 교사로서 아이들과 교제를 할 때도 그리고 문 앞에서 안내를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친절한 이 안내자를 통해서 이미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죠. 마음의 문이 확 열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사역의 능력이 사역 속에서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능력은 대단한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며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재판장과 관리직을 맡았던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전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섬김과 또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듯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능력 중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